최재한 선생의 기계. 최재한 선생을 마지막 뵌 건 1983년 7월의 어느 날 백식기 강습소 반장을 맡았을 때였다. 사택에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3명 정도가 선생 곁에 앉았다. 그때는 출직을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므로 노쇠한 모습이었는데 목소리는 우렁찼고 짱짱했었다. 기억나는 건 유독 천리아의 눈을 계속 마주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불 바람의 수호로 살려주신 보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다. 또 말씀을 듣고 강습 마치면 곧장 공중포교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기도 했었다. 강습 수업을 마친 오후에 박자목을 들고 태종대 입구에 나가 신학가를 부르면 용수선 쳤다. 곧장 마산으로 공중포교를 나왔으나 가족의 절대 반대에 부딪혀 돌아왔을 때 출직 보고를 받았던 것이다. 장례식 그날 천리아와 교단과의 첫 힘 겨루기가 있었다. 천리아가 식장에 바칠 조사를 읽기로 결심했었는데 반대가 극심했다. 당시 장례위원장인 고성교회장 이병석 선생은 장례 추진위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오라는 말에 불과 1시간 남짓 남았는데 부랴부랴 18명을 받았더니 3분의 2에 1명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발끈했었다. 28명 중 18명이라서 당시 교통 김기수 선생이 대기하는 교회 사무실을 맡고 시위했는데 사회를 맡은 햄복만 씨를 불러 조사를 읽게 해드리라고 하여 무사히 조사를 읽었다. 어딘가 그 자료가 있겠지만 대교회에서는 천리아의 조사를 CD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걸 어느 분이 그 자료를 주길래 보았더니 대단했었다. 조씨 등 여러 명이 뭔가를 읽었으나 맹숭맹숭하던 장례식장이었는데 천리아의 조사가 낭독되자 완연한 울음바다로 바뀐 것이었다. 그날의 사진 자료들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다음 정리하는 대로 올리겠다. 당감동 화장장에서 당시 오종환 상암 선생과 함께 유골을 정리한 것이 선생의 유골 중 홈백에 해당하는 부채살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사고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으니 생전에 교회본부 조령전에 안치되고 싶었던 바 죄는 아니지만 국내법으로는 사체 훼손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였으나 그때 천리아의 기지가 없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을 것이지만 혐의 없음 결론이 났었다. 당시 9살 난 유일한 아들 상주 최허석은 장례식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조차 모른 채 제지연 여사와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인 93년 10월 19일 10년째의 날은 이미 심장했었다. 원남성교회 현재 김해 전도청의
식당 3층의 가승전에서 선생의 친자인 최호석이 참배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연이 깊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경당교구에서 강습을 받았다. 나의 처조카 이름으로. 강습소 졸업이 10월 18일로서 10년째 하루 앞날이었다. 선생의 생길인 김도성씨가 10년째 날 데려가기로 수년 전부터 사전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데려가는 건 도리가 아니라 여겨 김도성씨가 허태규씨를 만나 정식으로 참배하는 게 좋겠다며 보냈는데 아불사 그 이야기를 들은 모사꾼은 그음으로 매수한 것이다. 연락도 두절된 채 당일 아침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아 긴급히 같이 강습받은 부산 버니엘 중고교를 나온 동문이 우리 천마 신자인지라 선생의 친자와 함께 참배하도록 하여 10년째에 무사히 참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사회를 맡은 부일교회장 이재명 선생이 참배 순서를 쭉 불렀다. 대교회장 야스히로 미소야마 오나분교회장의 도명 이후 정확히 최효석이 영전에 참배했던 것. 그날 네다바이 모사꾼은 조롱전에서 참배하고 일어나다 쓰러졌고 진화에 나선 대교회장은 교회장 임명은 당의 교회장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최호석의 임명은 절대 없을 것임을 공언했던 것이다. 당의 교회장의 고유 권한, 대교회장 걸마 웃기는 인간이다. 최재한 선생이 당의 교회장일 때 자기랑 함께 미리 최호석을 교회장으로 임명한 공정서는 휴지 조각으로 만들더니 저런 따위의 이야기가 같은 입에서 나왔다면 그는 이미 쓰레기 같은 저급 인간임을 자처한 것이지 않은가. 정상적인 교회 분부라면 저런 따위의 대교회와 상급을 삥땅하여 만든 강민교회를 해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 참배 때 호자를 맡은 김기범은 오랫동안 참배하는 최호석에게 빨리 일어나지 않고 뭘 꾸물거리느냐고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직접 들었다. 그런 말을 함부로 찌그러댈 법이나 한가 말이다. 김해 참배를 마친 상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동상동 10년째에 참배했으니 영감님 복이 많은 건지 참으로 탄탄했던 그함 원남성은 한 사람 신복을 네다바이 배방꾼 덕택에 조각배되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최소 내동각 동삼동 김해 충무 대안에 이어 동네끈형 5동강이 된 셈이다. 포교하는 최재한 선생의 기계는 언제 어디서 보나 드러나 한결같으시다. 저런 기골과 눈빛을 본 적이 있는가. 산하 신자 2분 필석을 위해 기참하여 수은의 리를 받을 동안 오야사마전에서 대기하면서 당시 통역으로 나온 다나카 씨가 나에게 전해준 말이 있다. 아주 유명한 본분 선생이 최재한 선생의 기기를 관찰하고는 돌아오는 원남성 교회의 하필을 보면서 과연 누가
최재한 선생과 같은 기력을 지녔는가? 아무리 살펴도 그런 자를 보지 못했던 어느 날 천리역 앞에서 오야사마 깃발을 들고 외치는 한국인을 보고는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세계를 구제할 최재한의 혼이 깃든 분이라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저는 그분의 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손사래를 친 적이 있었다. 비록 엉터리 분부원 망정 사면초가에 빠진 천리아가 되물어 볼 때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대로 썩혀 버린다면 모르겠지만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 한쪽은 열려 있다고 하셨듯이 절대자는 오직 월일 뿐 생명 DNA와 물질 커크를 환경 설정한 어떤 민니 창세기를 세계화시킬 위대한 꿈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거나 월일이 진짜 절대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한다면 그 뒤를 따르는 자 전부 천리아의 꽁무니를 따르는 객이니 가히 틀린 예언도 아니라 싶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계시록에 월일을 설명하기 위해 신어버이라고 말했겠는가? 신어버이를 설명하기 위해 월일이라 말했겠는가? 명백한 월일로 오신 월일의 현신이시며 월일이 절대자이심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월일은 온데간데 없이 번지수도 제대로 없는 어버이 신이 주체가 된 현실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인데 이를 바로잡게 되면 야해, 여호와, 알라, 옥황상제 등의 소위 절대자라 칭하는 자들이 도토리 기재기 하듯 우리를 우러러 볼 일인데도 모두들 뭉청해 있으니 천리교가 사면초가에 빠져 꼭 천리아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 월일이 진실로 착상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창조해 보았으면